오늘 이 시간에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부 예배 때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언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세상의 이성주의적, 인본주의적 미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시편을 여러 차례 인용하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과 왕적 통치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할 때 단순히 다윗의 노래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영광을 깊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주가 누구일까요? 여호와는 따로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자신의 후손이 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장면은 확증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까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의 환상 속에서는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십니다. 이는 곧 순교자의 마지막 호흡을 위하여 그의 피 흘림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 맞이하시며 도우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본문은 원수들을 발판 삼을 때까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밟으시고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실 그 날까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전망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그 말세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지말, 말세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막바지의 국면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치르고 있는 전쟁은
단순한 종교적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빛과 어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사이의 최종적인 결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전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이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로 싸우는 교회는 살아남아 영광에 참여하겠지만, 졸고 있는 교회는 악한 자의 최면 같은 유혹에 넘어가서 점점 영혼 없는 껍데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인 리차드 백스터는 그에 져서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잠시라도 느슨해진다면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 영혼을 무너뜨릴 것이다. 경계하라, 깨어 있으라. 그것이 곧 천국의 문 앞에서 승리의 길을 보장하는 것이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공격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도 공격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마디 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은요, 공격하면 우리를 졸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안 듣게 하는 건데, 이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들을 발 아래에 굴복시키신 예수님은 단지 승리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권능의 규, 곧 철장의 권세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분의 몸된 교회가 사탄을 발 아래에 밟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왕노릇하며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청교도인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발 아래에 두셨다면 교회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을 짓밟는다. 사탄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의식 속에 움츠려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원수들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다스리는 영적 군대입니다. 3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수님의 몸된 아름다운 군대인 교회의 모습이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헌신하여 주께 나오는 것입니다. 작금의 영적 현실을 바라본다면 이 거룩한 옷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군복과 다름이 없는 유니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참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군사로서 일어서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집중하여 따라갈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잘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갑자기 일이 터지면 이 일상이 다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일상이 내 일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6.25를 겪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갑자기 일상이 무너지고 전시체자가 되고 비상시국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난 나갔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공산군이 몰려오니까 피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나는 내 잡은 직장을 놓치지 않겠다고 서울에서 공산군이 밀려오는데 나는 출근하겠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직장 나가보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들 피난 갔지. 근데 혼자서 나는 이 현실 상황이 평시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말세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세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는 말세지 말이죠. 이 아마겟돈과 같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은 전시입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평시처럼 내 자신을 돌보며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주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집중하여 따라가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병사로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이 4절로 들어갑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전쟁을 치르시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그분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요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는 제사장이었지만, 왜냐하면 모세 시대보다 훨씬 이전 세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신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듣도 보도 못한 살레왕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부터, 사실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될 뿐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그 피를 힘입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5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게 이 시편 110편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오른쪽에 계신 주가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께서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힘입어 그 날이 오면, 심판의 그 날이 오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 문 나라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생명수를 마시며 결국은 승리하고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라고 했는데, 길가의 시냇물은 전쟁 시에 목이 마른 상황에서 군사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기회와 같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갈증과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수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새 힘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끝까지 전쟁을 치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날마다 치러 나갈 때 때로는 우리가 기갈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기운을 잃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시냇물과 드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예수님께 생명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이 전쟁을 끝까지 치러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끝에서 반드시 예수님은 원수를 발 아래 발판으로 삼으시고 교회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 같은 이 전쟁은 영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동시에 벌어지는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대적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내세워서 이 현실 차원에서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사탄의 왕국을 세우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서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를 다 장악하려는 그 세력을 들어보셨습니까? 더 이상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 전 세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맞서야 합니까? 인간의 무기입니까? 정치적인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무릎 꿇는 기도와 믿음의 방패,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날 벌어지는 전쟁은 단순히 국제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하는 최후의 결전입니다. 어떤 분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러시아가 나쁜 놈인가, 우크라이나가 나쁜 놈인가, 이스라엘이 나쁜 놈인가, 팔레스타인이 나쁜 놈인가. 우리는 쉽게 그렇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나쁜 놈들은 그 뒤에 다 있어요. 그 전쟁을 조종해서 이익을 취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세력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뉴스 들어가지고 이 나라랑 저 나라랑 싸워요 라고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세상은 정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통치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교회는 깨어서 기도로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승리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서 지옥에 쳐넣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고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기로 약속된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들 힘써서 앞서간 성도들도 싸우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나가서 이 전쟁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는 슬그머니 뒷좌석에 딱 올라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얌체 같지 않습니까?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 이 전쟁에서 싸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권력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힘과 우리 자신의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 보혈은 죄인을 정결케 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시는 능력입니다. 그 보혈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며 마지막 날의 교회를 영광으로 세우실 능력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확보한 전쟁에서 싸우는 자들이다.
십자가의 승리가 선포되었고 부활에서 승리가 확증되었으며 재림에서 승리가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이제는 안일과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깨워 싸우십시오. 이 전쟁은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날 예수님께서 원수를 발 아래에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에 교회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십시오.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분의 보혈을 붙드십시오.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미듬 장로교회가 바로 그 승리의 행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보혈을 의지하여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